사도신경 1과 먼저 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과 1페이지 아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빈칸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원고는 PDF 파일로 사경회가 다 맞춰지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놓친 게 있어도 너무 낙심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례예요. 국민의례. 여러분 국민의례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여러분 시대 때 한 사람 지금도 계속 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때는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떤 의미로 하는지 배우신 적 있나요? 없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되짚어가면서 그걸 한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빈칸인데, 예전에는 이제 반공에 대한 어떤 국가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국민의례가 시작됐지만, 지금은 국가에 대한 개념보다 개인이 더 강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만 외우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 그 내용과 그 고백은 어떤 의미인지, 왜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됐는지를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혹시나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배웠지만 기억을 못하는 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한 번 배웠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할 때 하는 것처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는 것처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청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처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거는 어쩌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또는 배웠을 거예요. 언제 배우냐? 기억나신 분 있으세요? 사도신경 언제 배우는지? 그쵸? 목사님 말하면 반칙인데 상품 없어요. 세례 받을 때 배워요. 한 번쯤 다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이런 사경회가 열린다는 건 너무나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과거에 한국교회에 사경회를 열었을 때, 저 평양에서 사경회 북쪽에서 분단 이전에 사경회를 열면 주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경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경회 자리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내용만 배우면은 형식만 남고 의미는 우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또 사도신경을 배워야 되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어볼게요.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 숭실대학교 교수님인 함승수 교수님이 그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때 한번 나와 설교하셨는데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망치 에피소드인데요. 남편이 망치를 사온 거예요. 망치를 사왔어요. 근데 이제 어디다 뒀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여기 저 뭐 좀 걸려고 하는데 그때 산 망치로 이거 좀 박아줘 한 거예요. 남편이 막 박아주려고 망치를 찾아요. 근데 망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박아다니까 뭐해, 이거 나 들고 붙이고 손대고 있기 힘들어, 빨리 와. 급하게 이제 벽돌이라도 들고 와서 이제 꽝꽝꽝해서 박은 거죠. 자, 집에 망치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있어요. 근데 망치를 사용했나요?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왜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뭘 자기가 사는데 왜 어떻게 사용했는지 몰라요. 망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으면 없는 것과 같다 라는 거예요. 망치는 있었어요. 망치를 썼나요? 쓰지 못했어요. 망치가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그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들었지만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필요한 순간에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으니 뭐와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 그 정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건요, 이따 또 보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싸우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이따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넘어가서 간혹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교리 가르치면 머리만 커져. 교리만 하면 뭐해. 삶이 중요하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담장너머교회 그 목사님, 제 성함이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교리보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삶보다 교리가 먼저다. 교리보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삶보다 교리가 먼저다. 왜냐하면 교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교리만 아는 것은 문제죠. 하지만 교리를 모르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통해 무엇을 알아가야 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교리를 저는 좀 부정적으로 여겼어요. 전 조직신학에 굉장히 관심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교리를 좀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교리를 강조하게 될수록 뭐가 따라오냐면 비판적 시선과 두려운 마음이 따라와요. 왜 그럴까를 보니까 교회 역사를 쭉 보면 교리가 세워지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교리사라고 해요. 교리사를 쭉 보면 언제 세워지냐? 이단의 공격 속에 세워져요. 이단의 공격 속에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지키고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심리가 남아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야. 멸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저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이 강조돼요? 비판적 시선이 강조돼요. 이게 한국교회와는 잘 맞아떨어졌어요. 뭔가 이 6.25 분단 이후에 뭔가 하나의 적을 딱 빨갱이 잡고 딱 하나로 뭉쳐지는 것처럼 교리가 좀 그런 거예요. 공공의 적을 만들어 놓고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 뭉쳤어요. 근데 이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 유통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정보화 시대가 됐잖아요. SNS나.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 속에서 다양함들이 마주하게 됐고 그 다양함 속에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 누가 옳냐? 누가 진짜 교회냐? 누가 진짜 성경 해석을 바로 한 거냐? 라는 내부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말 왜 저렇게 하지? 저 표현 저렇게 한 거 이단이 쓰는 표현인데? 저거 잘못된 건데?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런 시선들과 비판들과 그걸 가지고 한국교회가 점점 어떻게 됐냐? 분열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교리 때문에. 근데 교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깔려있는 뭐가 문제예요? 그 두려운 마음과 비판적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교리서들을 읽어보면요, 교리를 강조하는 설교들 여러분 들어보다 보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거 이단들 해석이에요. 이 말을 주로 해요. 자, 그러면 이걸 들은 성도들은 어떤 열매 맺을까요? 누군가 나눔을 해요. 속으로 나누면 형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 이단적인 발언인데 그 이단이야.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 뭘 놓치게 되냐?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는 두려워요. 왜? 난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것 같거든. 근데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는 뭔 보여요? 내가 들은 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틀린 건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만만하게 옆에 사람 내가 알만한 틀려 보이는 내가 명확히 아는 그걸로 자꾸 짚어내면서 내 옳음을 드러내요. 거기 기뻐해요.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요. 또 두 번째는 요거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그 신앙 고백서는 이따 또 보겠지만 종교 개혁 이전에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지기 이전에 1057년에 나뉘어졌거든요. 그 전에 만들어졌던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분열되기 전에 처음 나뉘기 전에 하나의 교회로 존재했을 때 만든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다 얘기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이단의 공격으로 시작되지 않았어요. 물론 유대인들의 박해가 기본 베이스로 있어요. 그 유대교 속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 시선과 두려운 심령이 제가 볼 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가 잘못 강조되면 하나님을 교리 안에 제한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리는 하나님을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교리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내가 가진 우리 장로교라고 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같은, 성경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로교는 누구와 싸울까요? 감리교와 싸워요.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열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웨슬리의 부흥 운동을 가지고, 한쪽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리보다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교리는 성경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걸 분명하게 이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가 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넘겨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가 있어요.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지 마라. 내가 이 비판적 시선과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교리를 멀리할 게 아니구나. 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구나. 교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구나.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신경은 교회가 동서로 분열하기 전에 초대교회가 함께 고백했던 최초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다른 신앙 고백서가 불안전하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넘어가서 사도신경이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름은 사도와 신경의 합성어예요.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예요, 헬라어로. 뜻은 보냄 받은 자입니다. 보냄 받은 자. 신경은 라틴어인데요,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는다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보냄 받은 자를 믿는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사도들의 믿음 고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이들 오해를 해요. 사도신경이 이런 전설과 같은 신화와 같은 오해, 거짓말이 있어요. 사도들이 둥글게 앉아서,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보면 12문장 되어 있거든요.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문장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다. 이것은 가설이고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역사를 보면요, 기원전 150년부터 문답 형식으로 사도신경의 원형이 있었어요. 세례를 베풀기 전에 사용하던 문답서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세기경에 들어서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고 이단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예배 때 고백하기 위해서 고백서로 바뀌게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창조주 믿습니다 라는 고백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한 시대의 특정 인물들이 한순간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명확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고백을 정리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정리한 최초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넘겨서 같이 얘기했죠. 사도신경은 한 시대의 특정 인물들이 모여 한 번에 완성한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서서히 완성된 것이다. 이 사도신경을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그 유튜브나 검색해 보면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오해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뉘었어요. 근데 그 전에 쓰던 거예요. 훨씬 전,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기 전, 1057년 이전부터 400년 AD 400년부터 사용하던 신앙 고백서예요. 천주교의 산물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얘기로 한다면은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뿌리가 될 수 있는 이 칼빈의 그 주요 강해서가 또 사도신경이었어요. 칼빈은 사도신경 10계명 주기도문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천주교의 산물이다? 네,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형성 목적을 볼게요. 사도신경 왜 만들었나? 아까 좀 얘기했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앙을 교육하여 세례를 베풀기 위해입니다.
그래서 문답용으로 원래 쓰여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문답식으로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면 회중이 대답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당신이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것이 최대한 국민의 회화와 같이 그냥 주문처럼 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문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와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 초대교회는 베이스가 유대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짧아요. 뭐가 중요해요?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분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신앙의 전수와 계승을 위해입니다. 누가 더 옳냐, 뭐가 진짜냐, 성경 해석이 뭐가 진짜 해석이냐, 뭐가 첫 의도에 가깝냐라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해주기 위해,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계승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넘겨볼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배우지 않고도 느낄 수 있는데 이걸 그냥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한다면 구조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나눠놨어요.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일까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부터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다음 교회 성도의 교제, 죄의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 딱딱딱딱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라틴어를 보면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거든요. 크레도 하고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하신 아들, 나는 믿습니다 성령,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가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 성령,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 그러니까 이게 누구 파트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파트인 거예요. 왜? 이따 또 나중에 내일 보겠지만 이 사실은 교회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 세우신 거예요. 죄 용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어요. 근데 그게 누굴 통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사도신경은요, 적어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서입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입니다. 여기서 더도 덜도 붙일 필요가 없어요. 딱 요겁니다. 요거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을 빗대어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게 다 이제 성경과 부합하지 않은 것들로 다 가지치기가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게 그 베토벤이었나 모차르트가 얘기했던 화성을 좀 비유로 한 게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다 차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유일신인데 그게 숫자적 하나의 의미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일한 하나님을 빗댈 수 있는 비교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비슷할 만한 게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다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다. 이건 나중에 또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랑 성경을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한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사도신경의 가치예요. 그럼 이 사도신경은 어떤 가치가 있냐? 첫 번째, 세례를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때마다 뭘 떠올리게 되냐면 이게 한국교회의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도 그랬었는데 세례를 좀 쉽게 준 거가 좀 한 가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내가 세례받았던 감격이 떠올라야 돼요. 내가 그때 받았던 교육과 내가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가치는 사실 어디에 있냐? 첫사랑의 회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처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의 자리, 세례받았던 그 시간, 그것들을 고백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게 해요. 그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 나와서 여러 가지 마음들로 와요.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나오기도 하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내 필요를 위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와 과정과 사연을 가지고 교회 나오죠. 근데 예배 때 사도신경을 딱 고백하면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굴 보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선을 어디다 포커스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의 태도를 전환시켜 주는 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노래하고 이야기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모였고 누구 앞에 나왔고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걸 딱 포커싱해주는, 영점을 맞추는 게 뭐냐? 사도신경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교회마다 또 성도마다 이 어떤 기질도 다르고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도 다르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들도 달라요. 아까 뭐 감리교, 장로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들이 있어요. 내가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 배경, 내 삶의 배경이 있고, 하나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배경들이 각자가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내가 정답으로 나만 유일한 신앙 고백으로 갖고 있으면 다 분열이 되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동방과 서방으로 나뉘기 전부터 하나의 교회로서 했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랑 너무 달라. 나랑 정치적 입장도 달라. 너무 예민하죠 이거? 그러나 저도 제가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일본 선교사님이 저와 제가 반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저게 맞나 싶은 어떤 입장에 옹호하는 걸 딱 스레드에서 봤는데, 이거 괜찮나? 이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죠. 내가 뭐로 판단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사도신경으로 모였다면 정치가 다르든, 정치색이 다르든, 피부색이 다르든, 살아온 배경이 다르든, 주장하는 게 다르든 모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교회다, 몸이다, 형제 자매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됨으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게 한다. 믿는다라는 거는요, 크레도라고 했잖아요. 나는 진격의 거인을 봤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진격의 거인. 보셨죠?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조 사사게요. 심장을 거는 거 있잖아요. 네. 크레도가 이거예요. 라틴어로 크레도는 심장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크레도, 나는 믿는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그래도 나는 믿는다.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도 난 심장을 겁니다. 뭐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그 믿음의 고백에 심장을 거는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고백할 수 있겠어요? 신조 사사경 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초대교회에는 실제였어요. 왜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발각되는 순간 그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고 재산을 뺏기고 심지어는 내 가족들까지 피해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거운 결단이었어요. 그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어렵지 않죠. 제가 그래서 저는 북한을 품고 있는데 조중 접경 지역이라고, 뭐 이 조선과 중국의 접경 지역, 단동부터 연길 이렇게 해서 이 신의주부터 쭉 그 경계선 있잖아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지나면서 거기를 저희가 이제 DTS 때 선교 여행으로 갔었는데, 정말 숨죽여 찬양하는 게 뭔지, 숨죽여 기도한다는 게 뭔지, 대화하면서 흔히 나오는 어떤 은혜, 뭐 예수, 믿음, 기도 말하면 안 돼요. 그 압박을 정말 북한에 비하면, 초대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압박을 느껴보는 그 경험이 아주 귀했던 것 같아요. 매년 올해도 또 가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걸 고백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사도신경이 고마운 건 찬양과 비슷한 건데 내 고백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멜로디가 흐르고 찬양이 고백될 때 같이 뭐 할 수 있어요? 입술을 열 수가 있어요. 사도신경도 입술을 열게끔 도와줍니다. 우리가 내 모습, 내 상황, 내 의지를 보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배워가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의미가 내 깊이 다가올 때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다가올 거예요. 너 심장 못 걸잖아. 야, 너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말씀 못 봤어? 야, 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가짜잖아. 야, 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고백해? 야, 하나님이 그거 모를 것 같아? 다 알걸? 여러분들을 시험하게 될 거예요. 나 이 고백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뭐 해야 돼요? 입술을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어떻게 열 수 있냐? 목사님은 바칠 수 있습니까? 저도 못 바치죠. 저도 못 바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가 심장을 걸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얘기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지을 걸 알고 계세요. 우리 못 지킬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심장을 바칠 수 없는데 심장을 바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심장을 바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연합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심장을 바쳤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가짜잖아. 너 진짜 아니잖아. 그 고백 네 고백 아니잖아. 너 입술로만 하는 거잖아. 너 심장 못 바치잖아. 난 못 바쳐. 근데 하나님이 날 위해 심장 바치신 걸 난 믿어. 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요, 내 심장을 걸기 전에 뭘 보아야 돼요? 내게 심장을 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뭐예요? 나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널 구원할 거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고백이 이 사도신경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잠깐 우리 한 10분 정도 쉬기, 7분 정도만 쉬겠습니다. 55분. 네. 55분까지 쉴 건데 옆에 한 3사람, 2사람끼리 오늘 좀 먼저 일과의 것들을 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적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입술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찬양 하나 잔잔하게 음악 좀 틀어주시고 간단히 한 2-3명, 여긴 3명이니까 3명이서 둘은 둘끼리 나눠주시면서 오늘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것들을 좀 나눠보고 메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과입니다. 2과. 2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작은 글씨 읽어볼까요? 9페이지 밑에 시작. 나는 네, 넘기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누구를 향한 신앙 고백인가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네, 목사님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무튼 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한 문장일까? 아까 좀 얘기했죠. 당시 이 시대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들과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표현이 좀 조심스럽네요.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비교적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 공통적으로 아는 내용 중에 뽑았다라는 거는 왜 자꾸 웃나요? 공통적으로 뽑았다라는 거는 그 공통적으로 아는 것 중에 딱 뽑았다는 건 이게 엑기스라는 거예요. 다 알지만 그것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있다면 이거다라고 뽑은 핵심 오브 핵심이 요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개역개정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라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라틴어 원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틴어 원문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어순만 따르겠습니다. 시작. 자, 첫 번째 뭘 고백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 자, 근데 라틴어도 헬라어도 또 뭐 영어나 어떤 언어나 어순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조건적이라 볼 수 없지만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거꾸로 보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순서로 볼게요. 그래서 큰 2번 넘버링 2번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야 진화야, 이 논쟁에 우리의 뇌가, 회로가 이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진화론이 몇 세기 때 나온 이론인지 아세요? 네, 18세기, 19세기 때 나온 거예요. 모세가 천지창조 이야기할 때 진화론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성경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진화론을 대적해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화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거야, 진화된 거야, 여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진화론은 상관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기 전부터 빌드업된 세계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있었던 세계관을 전 이렇게 명칭했는데 생존 전쟁 세계관입니다.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자 이긴다는 거예요. 약한 자는 도태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과 일맥상통하는 세계관을 갖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신론들을 봐도 그래요. 강한, 전쟁에 이긴 신이 강한 신이에요. 신도 그 강한 신으로 다 이제 순위를 매기죠.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무슨 고백인 거냐? 적어볼게요. 이 세상의 시작 방식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세계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창조론적 세계관과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 방식과 창조론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해요. 먼저는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첫 번째, 두 가지만 많을 수 있지만 핵심 두 개만 전 뽑아봤어요. 첫 번째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는 정체되는 것은 곧 도태되는 것이고 곧 실패하는 것이고 곧 죽음입니다. 멸종이에요. 성장만이 옳은 거고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뭐 할까요?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쉬는 것은 낭비하는 거예요. 도태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화론적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바쁩니다. 그리고 쉬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비교해요. 누가 더 앞서고 있나. 그리고 교만해요. 난 얘보다 높아. 그러면 또 절망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클래스가 너무 차이가 나서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 절망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사는 게 진화론적 세계관이고 생존 전쟁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약자를 돌보지 않아요. 진화론적 세계관에서 약자는요, 성장을 방해하는 자고 성장하지 못한 낙오자예요. 오히려 방해가 되죠.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성장할 건데 어렵고 힘든 삶이었어. 이 사람은 없었으면. 우리 막 이제 하나 돼가지고 이제 막 딱 뭘 치고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치고 올라가서 막 이렇게 이제 성장할 것 같은데 얘가 와서 물을 이네. 얘가 와서 막 공동체 막 휘짓고 다니고 막 다 깨트리는 것 같네. 얘만 없었으면, 이런 생각. 약자 들을 굉장히 무너뜨리는 거죠.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약자가 되면 안 돼. 나는 강해져야 돼. 자꾸 옆에서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건요, 건져주시지 않는 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바뀌지 않는 진리로 우리가 세팅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고난 가운데 주셨을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셨을까? 이 고민으로 우리는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망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길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잖아요.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액세서리로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막 다 하지만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 도구였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능하고 벌거벗겨져서 정말 나체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이런 거 보면 가려져 있지만 사실상 나체로 수치스럽게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실패한 고통스러운 죽음의 저주받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스스로 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간다는 건 더욱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그 길을 누가 가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전능하심의 역설이에요. 생각해봐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보다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야,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 푹푹 빠져나와서 손 치유되는 거 슉 샥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의 끝자락까지 음부에 내려가기까지 끝까지 그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누가? 전능하신 분이,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이, 이겨낼 수 있는 분이, 피할 수 있는 분이, 없앨 수 있는 분이 그걸 다 받은 거예요. 그게 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심인 거예요. 그게 전능함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죽음이 무서워 죽음을 겪기 전에 딱 피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끝자락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일어나심으로 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야. 난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야. 다스리는 자야. 하나님이야가 증명된 거예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질 수 있는 분임이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능하심이 드러난 게 십자가인 겁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가 부활. 네, 두 번째가 부활입니다. 같이 얘기를 했네요.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부활. 세 번째 넘겨보겠습니다. 재림입니다. 재림은 단순히 다시 오신다가 아니에요. 마침내 완성하러 오신다. 따라보겠습니다. 마침내 완성하러 오신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비슷해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말씀과 똑같아요. 24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아직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뭐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다시 와서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고 구원해낼 거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요, 우리가 바라볼 약속된 전능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처럼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못해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따라와.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할 일이 없어. 다 했어. 과거에 했었던 걸 봐봐. 홍해가 갈라졌던 걸 봐봐. 출애굽했던 걸 봐봐.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한 걸음 더 와. 한 걸음 더 와.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죠. 넘버 4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마지막에 다루는 이유는요, 저는 이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천지의 창조주를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줄 때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적어볼게요. 친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친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나는 결혼하지 않을래요. 결혼을 해도 자녀는 낳지 않을래요. 저는 좋은 아빠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아빠가 되지 않겠습니다.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겠어요.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아빠 생각이 나요.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서를 다시 잡아야 돼요. 친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성경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더 봐야 돼요. 그래서 내게 허락된 친부의 아버지 된 그 깨어진 왜곡된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참 아버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원망하는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친부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내가 결핍이 생겼고,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게 되었다 로 고백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내 친부도 자녀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긍휼히 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된 PC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건데 정치적 옳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PC주의. 차별 금지와 어떤 약자 보호에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성경에도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거예요. 혐오를 혐오하고 모든 도덕적 기준을 다 붕괴시켜 버립니다. 해체시켜 버려요. 그리고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젠더라고 하는 걸 꺼내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을 흐리게 하고 중간성을 얘기하고 남자와 여성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간을 더 사랑하고자 한 노력들은 좋아요. 그러나 도가 지나친 거죠. 근데 이게 어디로까지 이어지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건 이건 차별적인 표현이야. 왜 아빠로 불러? 엄마라고 안 부르고 차라리 부모님, 페런트, 부모님이라고 하자, 아니면 크리에이터, 창조주라고 하자. 아빠라고 하면 아빠에 대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어떡할 거야? 아, 왜 아빠 하면 엄마는 뭐가 돼? 자꾸 이런 걸로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때 당시 시대적 맥락도 있어요. 다 설명이 그렇지만 여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대신 뭔가 어떤 의미인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4.2. 누구의 아버지냐?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아, 네. 그거보다 먼저 고백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마귀들도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왜 그럴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볼 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동시에 누구의 아버지냐? 신자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의 아비는 누구였다? 마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한마디로 하면 입양입니다. 입양. 우리는 입양된 자들이에요. 원래는 자녀가 아니에요. 원래 자녀 아닌데 하나님 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주와 내 그리스도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가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형제 삼아 만드신다는 거예요. 입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 품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창조주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가 없어요. 그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세요. 그는 죄와 티끌만큼도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모든 죄는 티끌만한 것도 그 앞에 소멸하게 됩니다. 심판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뒷모습만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횃불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뒷모습만 나타나시고 안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 앞에 서면 내 영광 앞에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기 때문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알죠. 맞아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여기 하나 있어요. 마귀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나갈 때 마귀가 귀신이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건데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뭘 얘기해요? 뭘 요구해요?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었는데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능력은 이용하고 싶은데 그가 나를 부르시는 건 부담스럽고 그가 날 보고 계신 거는 부담스럽고 그가 내게 명령하시는 건 부담스럽고 조금 하나님 이때는 좀 눈 감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 어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입양의 은혜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뭐에서 돌이킬 수 있냐? 죄에서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죄에서 못 돌이킬까? 왜 나는 목사님 죄에서 벗어나질 못할까요? 여러 가지 그 점검해야 될,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다시 체크해야 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아빠로 고백하고 있나? 하나님이 정말 내 아빠이신가? 를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은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죄 벌이, 형 벌이 무서워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진화론적 신앙관으로 뭔가 결과를 이루어서 내 신앙이 얼마만큼인지를 증명해내고 드러내고 영광받기 위해서?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뭘 위해서? 왜? 여러분들 사경에 왜 나오셨고 왜 예배팀 하시고 왜 신앙생활 하시고 왜 리더 하시고 왜 회장단 하시고 왜 주님을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뭐 때문에? 왜 선교를 가시죠? 왜 전도를 하시죠? 왜 성경 공부를 하시죠? 이 점검을 불편하지만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답은 이거예요. 아빠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빠의 기쁨이 되기 원해서, 아빠의 칭찬이 좋아서.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건 더 이상 자녀됨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에게 내가 자녀인 걸 증명하려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타까워요. 넌 자녀야. 넌 내 자녀야. 왜 너가 자녀인 걸 자꾸 증명하려고 그래? 넌 누려. 자녀로서의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녀가 누리는 삶은 뭐예요? 아빠의 칭찬받는 거예요. 무한한 칭찬과 존중과 사랑과 포옹과 그것을 경험하는 게 자녀의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그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남겼잖아요. 5달란트 남기고 3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는 땅에 묻어놨잖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 나오는 거 아세요? 5달란트를 더 남겼잖아요. 그때 칭찬할 때 이렇게 하죠. 착하고 충성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그런데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여러분 리더 했어요? 올해 리더 했어요? 아, 우리 리더 형제님,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내년에도 연임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가 아니면 왜 목사님 뭐 잘못 드셨나? 무슨 소리예요? 전 작년에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왜 그게 칭찬인 줄 아세요? 아빠에게 칭찬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와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한다고 하면 사장님이 더 많은 일을 맡긴다고 하면 돈 똑같이 받는데 내가 왜 더 많은 일을 해? 가 아니라 내가 사장이라면 저 카페 하잖아요. 더 많은 일이 생겨서 더 많은 손님이 와서 더 바빠지는 거는 이게 통장 잔고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에요.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더 많은 즐거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에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냐,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냐가 여기서 다 갈라지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입양됐다 그랬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부모예요. 원부모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보면 우리 양부모죠. 근데 우리가 입양된 부모님도요,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닮아요.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제가 주 양육자로 있었을 때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아이랑 보낼 때 아이가
누구의 표정을 닮아갈까요? 제 표정을 닮아요. 웃는 거, 하는 행동, 저를 닮아가요. 웃음소리도 절 닮았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주 양육자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닮아가냐? 엄마를 닮아가요. 왜? 사랑하면 눈 마주치고 같이 웃어요. 아, 이 사람 웃을 때 이렇게 웃는구나. 아, 이 사람 이런 표정을 짓는구나. 아, 기쁘니까 이런 표정 짓는구나. 같이 하게 돼요. 사랑하면 닮아가요. 그래서 연애하면 이상하게 닮아가요. 결혼하면 이상하게 닮아가요. 닮아가나 안 닮아가나 잘 보세요. 우리 목사님 이제 닮아가나 안 닮아가나. 네. 죄송해요. 우리는 그리고 또한 마귀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그들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이제 끝났다라고 한 그들에게도 누구를 어떤 표현을 쓰냐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그들에게 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적 DNA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다시 그게 뭘 얻어요? 생기를 얻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누굴 닮아갈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차은우가 되는 정도와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그 어떤 카리나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내 얼굴에, 내 인격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숨결에 묻어나오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갈망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린 다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정치 색깔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강조하는 게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기질이 달라서 안 맞고 형제간에 보기 힘들고 좀 멀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이일지라도 원수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오늘날 이 한국교회 이 형제됨이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죠. 교리적으로 아까 분열을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분열을 겪고 있어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어디에 통일이 더 심각해요? 남한의 통일이 더 심각해요. 분열할 것 같아요. 막 너무 극단으로 싸우고 있는 이것들이 이제는 어느 한쪽에 있던 사람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손발을 놓을 지경에 들어설 만큼 너무나 심각한 분열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뭐가 필요해요? 다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면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라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달라서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주장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싸울 수 있지만 최소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중이. 근데 지금은 마귀 보듯이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자녀 되었다는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얘기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할 때 너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너의 상황이, 너의 수준이 어떻든 너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자체로 가치 있어. 넌 그 자체로 존중받을 만해. 넌 그 자체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야로 하나님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진화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창조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고백하고 내가 그의 자녀됨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아요. 그 내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 내가 발끈하고 욕하고 싸워 죽여야만 내 가치가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날 증명해내야 된다는 그 압박과 경쟁의 그 부담 속에 그 반열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자유의 자리로, 자녀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첫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들께 나눔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눔들, 풍성한 나눔들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제가 종종 반주해 주시면 돼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뭘 좀 느끼냐면 사람들과 교제를 참 많이 해요. 우리 성도의 교제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람들과 교제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눠요. 근데 제 얘기예요. 거기서 끝나더라고요. 누구랑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르실까? 아시겠죠. 근데 자녀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가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자녀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나 이거 이랬고 이러고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정말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기쁨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하세요. 오늘 지금 이 두 번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교제해 보세요. 반주해 드릴 테니까 불 좀 꺼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시간. 하나님 저 오늘 이런 거 느꼈어요. 아니 제가 그랬었네요. 제가 이걸 몰랐었네요. 제가 그런 상황이었네요. 기도합시다.